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명령한 곳이 사실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출발은 단연 혼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굉장한 부유를 거느리고 있었던 또 하나의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롯도 또 하나의 족장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움직일 때는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을 것이고, 그 둘은 서로를 의지해서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13장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같이 뭉칠 수밖에 없는 것도 은혜지만, 또한 이렇게 서로 풍족해하여서 이제는 둘이 나눌 정도로 분가를 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길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주변 사람과 싸우지 않는 그런 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세상 눈에 보이기에는 도망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하는 성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그의 친척과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형으로서 먼저 자신이 차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이 말씀은요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어떤 당당함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하게 했을까요? 좌쪽도 좋고 우쪽도 좋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고, 사실 이 물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물을 사이에 두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불을 상징하였고, 물이 없으면 그들은 가난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땅으로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그들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커다란 두 축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 축,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하나는 애굽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이란 곳은 그저 두 양측이 충돌하는 전쟁터였고 또 그 양측을 움직이는 도로상에 있었던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봤을 때는 가장 번화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라는 말은 이 요단강 오른쪽, 지금 롯이 선택 같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해 뜨는 지역이라고,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배경은 저쪽 그리스에서부터 히타이트족들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내렸던 것이 두로와 시돈, 이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저 해상무역을 장악한 페니키아 사람들이 움직였던 곳이 바로 해안에서 들어오는 해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라는 것이 저 요단강 오른쪽을 향하는 그런 육지의 땅을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라는 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지역을 향하는 것이 될 정도로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먼저 선택한 곳은 그렇게 물이 넉넉하고 또 보기에도 좋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이라는 곳은 해 뜨는 곳이었고 앞쪽이었습니다. 전진하는 곳이었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결국은 롯이 14절에 또 하나의 선택을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새로운 시각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 영원이란 말은 구약에 있어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을 쓴 구약의 텍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원히 이르리니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주해야만 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히 이른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재산을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으니까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았으니 실제로 움직여서 그 땅을 세워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밟는 그 땅을 모두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도장을 찍는 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국이 됐을 때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는 그런 땅이 되었었던 곳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눈이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셔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내 눈에 보기에 훨씬 좋았던 땅을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해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 어느 곳을든지 네가 선택하는 곳, 내가 가는 곳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의 눈을 아론의 눈에다가 옮겨 놓으신 것만 같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돌봐주시는 그런 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눈이 항상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런 눈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룻이 갖고 있지 않았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또 롯에게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라라고 선택권을 주었을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복의 근원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땅을 15절에 있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가요?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난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난관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 번째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친함이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없었던 귀한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친할 친자라는 게 있습니다. 친할 친자를 보면 거기에도 눈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친할 친자입니다.
친할 칠자를 보면은요, 참 독특한 게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고요. 그 옆에 눈목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목자 밑에 사람 인자가 있는 것은 볼견자입니다. 이 친할 친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깝다라는 뜻이 있고, 사랑하다라는 뜻과 가까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숙하다라는 뜻도 있고, 몸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는 것은요, 아주 친하다는 뜻도 되지만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열 위에서 제단을 쌓는 친함이 있고요, 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할 친자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면 불안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 걱정돼서 집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곧짝 서서 아무데도 못 가고 지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식이 어디 있나, 다치지는 않나, 뭐하고 있나 라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친할 친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쳐다보시는 눈이 있고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나 뭐하나 다치지는 않나 하면서 이렇게 나무처럼 아브라함 주변에 서서 지켜보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친함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져 있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함이 있는 것처럼, 사랑함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자식을 내놓는 부모의 심정처럼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나무처럼 서서 계속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가까움이, 친함이,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7월 말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최소한의 것이 준비가 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직장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